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도록 해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마음을 먹다가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뭘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케 하셨어요.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란 그렇게 어떻게 선명하지 않아요. 무슨 율법처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부분은 이 감이 이게 선명하게 오질 않아요. 그냥 분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뭘 이건 하고 이건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저희들이 예민하게 영성 있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흡수해서 수용해서 인격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삶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반영해내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어렵죠,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해석하고 또 저희들이 교제도 좀 나누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에는요 이 전에 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번역을 성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이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운전을 배울 때, 초보자 때 운전을 배울 때 그랬었어요. 특히 제가 눈이 이제 이렇게 그 박지를 못 오다 보니까 밤 야간 운전에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간 운전을 특히 비 오는 날 야간 운전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비 오는 날 밤 야간 운전은 앞에 제가 앞에 차가 어디 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으면 한 200m 뒤에 제가 이렇게 따라가요. 그 차를. 그러면 야간에 그 자동차 그 도로에 그 선도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건데 그런 것도 괜찮고 앞차가 가면서 한 번 더 비춰주고 제가 헤드라이트를 또 비추고 가니까 그런 면에서 제 요령이었거든요. 운전을 배우는 요령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거,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는 거, 참 이런 표현이 어떤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산다. 성령님이 누구시에요? 성령님이 누구시에요? 성령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부를 때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부르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삼위간에 이 밀접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연대해 계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조합을 저희들이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도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셔. 거기 보면 성령님, 성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에 운행하다는 뜻이 뭐냐면 흑암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완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마치 달걀을 갖다가 어미닭이 이렇게 품고 뭐 3주입니까? 이렇게 3, 7, 20일, 20일이 지난 뒤에 거기에서 생명이 부화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랑 그때 그 던져진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면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렇게 쭉 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천지 창조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수, 우리가 복수형이잖아요. 나가 아니고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복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직히 그 가드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형 어미예요. 그때 엘로힘 할 적에 IM은 복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단수이면서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 인격적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도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보내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 처녀의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혈통에 의해서 오염된 피가 유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태에 잉태케 하셔서 이게 태어나는 무염 탄생. 예수님만이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셨고 죄 없이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분이야말로 의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의인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렇게
한 30살 사시다가 30세쯤 이렇게 되셨을 적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일반인처럼 목수의 아들로 목수처럼 사셨어요. 근데 30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그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에게 순종하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들리는 이런 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직임이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할 때 그때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성령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을 부한히 받으신 담지자, 성령의 담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담고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뭘 주냐면 성령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수여한다 그래요. 성령의 담지자로서 성령을 수여해 주시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증표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천국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성령 받았다예요. 예수님 믿은 다른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게 구원을 성령 받은, 갈라디아서가 놀라운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의롭게 되셨습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원을 물어볼 수 있지만 진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여러분들 질문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평생 섬기잖아요. 섬기면서 고장이 날 때가 와요. 끝까지 못 달려갈 때가 와요. 문제가 생길 때가 와요. 그때 딱 결론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었을까?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 20주년이니까 20년 나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건데, 우리 교회를 20년 나왔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명쾌하게 깨닫고 있어도, 여기서 침례받고 형제자매라고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허당해요. 허당. 성령이 없으면 허당해요. 형제자매라고 불러도 허당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 형제님들, 여기 자매님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요새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마음이 애가 닳게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성도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었고 모임에서 잔뼈가 굵었고 다 하는데
정말로 그 성도 속에 성령이 있을까? 이게 질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몇 년 나왔냐? 우리 모임 생활 몇 년이었냐? 여기서 침례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었을까? 이거예요. 왜? 성령이 있으면 이게 보증이에요. 성령이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가 막힌 상황에 당했을 때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증. 따라합시다. 보증. 보증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나중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적에 보증 서주어서 망한 사람도 많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보증이라는 말이 써있나 안 써있나? 에베소서 1장 바로 그 뒤에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죄사함. 거기 써 있잖아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죄사함까지는 우리 그냥 훤히 알지요. 근데 그 다음 봐봐요. 왜 죄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때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복음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안에서 또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내주셔야 돼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고 있습니까? 14절. 이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 기업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썼어요. 보증. 따랐습니다. 보증. 놀라운 거죠. 자,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찾았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신 것은 우리로 뭘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유업이라는 말로 아까 보증, 유업의 보증 이래서 있는데 여기도 유업이라는 말로, 유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상속자, 그건 아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적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회사로만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CEO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을 이어받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 아들이다. 이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뭐가 같으냐면 씨와 같은 거예요. 씨. 내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 넣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을 적에 누가 엄마 뱃속에다 씨를 심었어요? 아버지가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씨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유씨니까 내가 지금 유씨잖아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씨를 심어줬는데 누구를 심어줬냐? 성령님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 더러운 곳에 거룩한 영인 성령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러우면 성령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씨가 심겨지니까 감히 하나님을 울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인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주기도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놓고 나중에 끝마무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투, 피가 흘러야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멋대로 살 수 없어요. 엉터리로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쳤다고 표현한 거예요. 인치시고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멋대로 살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내버려두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인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시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혜택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사자. 은혜, 보호한다. 은혜를 베푸신다. 가르치신다.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쩌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라 이렇게는 써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안 써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면 뭐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 지점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이게 온유, 절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의 내가 음성을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에게 예민해하면서 그 성령님과 친밀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에 내가 민감해하면서 순종할 때,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많이든 늦게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 피를 말하고 죄사함을 말했어도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 따르르 얘기하고 구원 확신 확고하게 얘기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막 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안에 누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복음이 따르르한데 확고한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다는 거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옳고 그름을 가려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거나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네가 그러면 써?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앉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쓰겠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전라도 말로 거상에 벗었습니다. 엉뚱한 짓 했습니다. 어정쩡한 짓 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옷 다시 단추 잠그고 넥타이 다시 이렇게 올리고 딱 다시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버릇없이 앉는 이유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진 성도는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막 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브레이크가 없을 적에 저 낭떠러지 아래로 아무리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속도는 이미 있고 그래서 자기 길을 가서 파선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파선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이렇게 증표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써 있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 시작.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증언해 주는. 그래서 자녀가 됐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다. 그래서 구원은 출생이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영적 출생이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은 맞아요. 죄사함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니까. 죄사함이 다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성령이 오기 위한 하나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손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방 청소한 것처럼 죄사함을 해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까지 가야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그랬죠. 니고데모가 막 아는 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거듭난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첫 번째 출생이잖아요. 사람은 한 번 더 출생해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간의 육신에 엄마 아빠가 있죠. 부모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출생이잖아요. 육적 출생이에요. 그건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원은 출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생이라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거 우리 자녀 한 사람만 말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디도 형제나 베베 자매나 우리 찬송 자매가 제 자식이에요. 제 자식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자 간에 이 부모 자식 간의 이것을, 이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나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열매도 결국에 안 맺을 수가 없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드시 보존되게 돼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온 거예요. 8장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기 그 써 있어요. 지금 이 8장을 다시 성경을 봅시다. 이게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8장 26절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혜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될래야 잘못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이렇게 책임져 주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뭘 바라는지를 성령님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나는 지금 멍하고 있는데 성령이 대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될래야 잘못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마음을 살피는 성령의 생각하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성도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서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영원히 내가 너는 책임질 거야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보증으로 준 거예요, 성령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뭘 하고 안 하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하고, 그건 율법이에요.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직장에서 봉급 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봉급 타는 사람. 결거 넣으면 봉급 깎고, 엉터리 찌르면 목 잘리잖아요. 예? 뭐라고 말해요? 예? 해고. 해고 당해받는가 보네.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못 오면 불하는 거예요. 출근 않고 출퇴근 시간 엉터리로 오면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눈치 봐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왜 더 안 주나 데모하고. 노조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거래니까. 거래, 따라붙다 거래. 사위는 거래하는데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해서 상 주고, 뭘 잘했다고 해서 상 소개해주고, 이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직원은 잘하고도 벌벌 떨어. 자식은 부모 앞에서 못 오고도 당당해. 아, 이거 참.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못 오고도, 자기가 잘못하고도 당당해. 이 자식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짓 계속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또 없죠. 부모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 태도가 변하고. 나중에는 그래요. 이게 자식이 버릇없다가도 철이 들면 그 철든 자식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 왜? 그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부모를, 처음에는 부모가 쌩쌩 얼찍이는 자기가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부모가 자기를 책임져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철 들어봐요. 부모가 나이 먹었다고 건강이 약화되고 힘 빠진다고 막 부모 챙기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인 거예요. 이게 자식은 버릇이 없다가도 철이 들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방종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종. 있을 수가, 양심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빙자해서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 한 7, 8번 더 해야 할란가 봐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 많은 자원을 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누려야 한다.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뭘 하고 않고 고행, 수양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자식이 뭐예요? 부모 것 다 내 것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상속자, 유어, 보증 이런 말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멋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이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건데 시간은 너무 없고. 그래서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꼼꼼한데. 율법적인 사람. 여기서 누가 율법 지킨다고 하겠어요? 자, 저를 봅시다. 여기에서 누가 자기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율법은 구약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적인 사람은 있어요. 스타일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적인 도식적인 사고, 흑백을 가르는 사고, 시시콜콜 따지는 사고. 그래서 자기는 옳고 남들은 양에 안 차. 다 부족하게 보이고 엉터리로 보여. 다 흐트러져 있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율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 갖추고 있는 거지. 제스처 하는 거지. 본질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율법적인 사람은 결국에 자기만 알아요. 왜? 율법은 자기 육체의 힘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조건을 충족시켜서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은혜라야만 사람을 전인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공동체를 세우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써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도 썼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안 세우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득, 자기 중심, 자기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교인은 어떻게 되든, 다른 성도는 어떻게 되든, 다른 구두자는 어떻게 되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증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적이. 왜? 자아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중심.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다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고 치는 사람 몇 명 챙겨놓고 자기가 사랑이 제일 많아. 얼마나 유치하고 가증스러운 거 알겠죠? 자기고 치는 사람 몇 사람 챙겨놓고 자기가 우리 옹골 송축이 사랑이 제일 많다니까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 의리에 불과하지,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누구나 용서하고 우리가 고르게 가는 거지. 자기하고 먼 인연이 있는 사람 몇 명 챙기고 그 사람하고 맨날 얼굴 맞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기자기하게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은 율법적인 사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출생, 육적 출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 출생한 하나님이 감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의 생애로 바꿔주셔서 저희들이 개과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여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를 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지점으로 저희들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책임져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 옹골 송천교회 가운데 아직도 성령이 없다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저희들 자신의 자아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